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성탄절하고도 믿음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전신갑주라 함은 로마 군인이, 옛날 로마 군인이 개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장한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그 모습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허리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의의 그 호심경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신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방패에 대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 성경은요, 믿음을 방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방패로. 그러니까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적이 뭔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막아내는 게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방패라고 했다는 말은 곧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패 역할. 뭔가 그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이 바로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저 큰 사람이 들고 서 있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그란 방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렇게 큰 방패,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란 방패는 언제 쓰는 걸까요? 그죠? 개인전 할 때. 역시 군인 출신은 달라요. 개인전을 벌일 때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개인과 개인이 맞닿아 싸울 때 저 방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온 몸을 가리는 저 큰 방패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죠? 단체전 할 때.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뭐 화살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기마병이 달려오거나 할 때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팀을 보호하고 팀이 함께 싸울 때 쓰는 방패가 저 큰 방패예요. 저 방패는 사람의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방패거든요. 그러면 오늘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했는데 이 방패는 동그란 방패일까요? 큰 방패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요. 자, 먼저 이 방패가 필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적군이, 이게 지금 큰 방패예요. 적군이 멀리에서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창을 던지고 할 때 그거를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은 누구예요, 지금?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근데 그 화살이, 성경은 무슨 화살이라고 말해요? 불화살이라고 말해요. 불화살. 왜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쏴요? 우리가 그 마귀한테 한번 이렇게 찔리면 승질나고 열나잖아요. 막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불화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화살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계시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쏜다 그랬는데 불화살과 일반 화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일반 화살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살상력이 있고요. 빗 맞으면 소용없어요. 일반 화살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불화살은요, 대충 쏴도 돼요. 대충 쏴도 어딘가에만 맞으면 거기에 불이 번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은 대충 맞아도 안 돼요. 큰일 나거든요. 탁 어디 그 초가집 같은데 어디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성체 같은데 불화살이 딱 꽂히면요, 금방 다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은 빛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불화살,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그 불신앙들 있잖아요. 의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뭐 그런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절망의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하는 그 어둠의 감정들, 그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된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두운 마음들, 죄된 마음들. 그게 바로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전염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 우리 빵 부풀릴 때 쓰는 누룩. 그건 조금만 이렇게 한 줌만 넣어놔도 적당한 온도만 딱 맞으면 금세 이렇게 확 퍼져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조금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요, 요게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 딱 꽂히면 그 지역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꽂히잖아요. 의심이 꽂히고 불신앙이 꽂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꽂히고 미움이 꽂히고 안 된다고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조금만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다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의심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다 올바르게 보이지 않고요.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엮여지는 거죠. 자꾸만 엮여져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운 털 한번 딱 박히면요, 그 인간이 뭔 짓을 해도 다 미워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쁜 이렇게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떨고 뭔가 이렇게 해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 왜 그래요? 미운 털이 한번 박히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 같은 거예요. 불화살. 그래서 마귀가 오늘 쏘는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불화살을 맞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불화살을 언제 쏘는 줄 아세요? 언제 쏴요? 아무 때나 막 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쏜다니까요, 여러분. 불화살을.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무슨 불화살을 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교만의 불화살.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무슨 불화살을 쏴요? 낙심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부정적인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바쁠 때는 그때도 불화살을 쏴요. 어떤 불화살? 이 일이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그런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끊고 세상 일에 자꾸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이 목표를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다 불화살 맞고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무기력해질 때, 내가 마음이 조금 떨어질 때 그때도 불화살을 쏴요. 그러니까 어떤 불화살이겠어요? 그죠? 뭐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무기력의 어떤 불화살들.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마귀는요, 쉬지 않고 쏴요. 쉬지 않고.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뭐 할 때나 안 할 때나 쉬지 않고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 된다니까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마귀 이놈 새끼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요 마귀의 요놈. 그런데 우리만 쉬어, 우리만. 성도만 쉰다고요.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말씀을 쉬고.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조강의 안수 집사님이
성경 통독 1독 했다고 요거 내셨어요. 박수 먼저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조강의 안수 집사님 얼마나 바쁜 분인 줄 아세요? 물론 다들 바쁘게 사시지만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또 성경을 읽냐고요.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쉬면 안 된다니까요? 쉬지 마세요. 마귀가 안 쉬는데 왜 우리가 쉬냐고요.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을 항상 쏘기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항상 필요한 거라고. 방패가.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도 방패가 필요한 거고요. 한번 맞았어도 불이 빨리 번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것이 빨리 번지지 않도록 빨리 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고 그 불이 번지는 것을 빨리 끌 수 있는 우리의 무기와 도구,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믿음. 자, 그럼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쉬지 않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굳건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두렵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렵죠. 부정적인 어떤 환경이 생기고 뭔가 큰 사고가 터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데미지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보호받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믿음에는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나 믿어,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 그냥 믿어. 무턱대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들었던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네. 또요? 네. 왜 이쪽 동네 조용해?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분. 근데 우리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그분에 대한 믿음인가? 근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정답은 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 뭐를 더 많이 믿어요? 네, 우리 서집사님한테 까부시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하면 주먹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세상적인 능력들, 이거를 믿는다니까요. 돈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람과 환경과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환경과 조건을 믿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돈도 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대로 돈도 없어요. 환경도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의 약속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요. 누가 이건 계산해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된다고 하는 믿음을 주신다면 나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계산입니다. 계산. 진짜 믿음은요,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도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과 조건을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잖아요. 믿음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으면 아무리 육체가 멋있고 잘났어도 그건 시체잖아요. 시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행함,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질 않아요. 살질 않아요.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서울 홍제동에 큰 그 방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불이 크게 나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좀.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구조 작업을 하러 들어갔던 소방대원 6명이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때 아주 대대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참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죽은 6명의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상식적으로 방화복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방수복이었다는 거예요. 방수복.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라 국가적인 처우가 이제 좋지 않았죠. 뭐 비싸고 하니까 방화복은. 그러니까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방수복을 지급해서 그걸 입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르고 뛰어들었느냐? 아니요. 방수복인 줄 알고도 사람 구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처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고 방수복을 입고 불 속에 뛰어들었던 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저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방화복을 입어야 되는데 모양만 비슷하다고 아무 효과 없는 방수복을 입고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아니고요, 그냥 뭐 종이 방패 같은 거죠. 비닐 방패 같은 거. 분명히 모양은 믿음의 방패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상을 열어보니 종이 방패였고요, 비닐 방패였던 거예요. 전혀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방패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니까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요, 맨날 시험 든대. 맨날 시험 들어. 맨날 우울해. 맨날 막 헤매고 다녀요. 맨날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맨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고, 뭐 권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맨날 상처받았대. 아니 그만큼 교회를 좀 다녔으면, 그만큼 좀 열심히 헌신하면 이제는 좀 안 그래야 되는데 맨날 상처받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실패하고. 왜 그러니까 뭘 맞은 거예요 지금? 불화살 맞은 거예요. 마귀한테 불화살 맨날 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 방패 들고 있는데 무슨 방패요?
종이 방패예요. 모양은 믿음의 방패 같이 생겼는데 실상은 종이 방패요, 비닐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입니까? 아니면 종이 방패, 비닐 방패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방패를 지금 들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가짜 방패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이 날라오고 누군가 뭐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가짜 방패는 금방 티나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방패는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그렇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진짜 방패 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생각들이 안 들어올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금방 튕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금방 이겨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그거를 튕겨보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금방 다시 일어선다고요.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방패요, 어떤 방패입니까? 진짜 방패입니까? 가짜 방패입니까?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아내는 것 같은데 다 막고 있습니까, 지금? 맞은 분들이 몇 분 계시다니까요. 막아내고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여러분 속히 꺼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사람, 어떤 조건, 자꾸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에요. 내 믿음 따로 내 신앙생활과 교회 나오는 것 따로 성경 따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만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맨날 불화살에 다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 환경, 조건, 사람, 그런 거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니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고 생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적용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더 이상 치우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는 반대로 이렇게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믿음을 작동시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잖아요. 불화살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두려움이 올 때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고요. 반대로 튕겨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 불안함, 좌절, 낙심, 미움, 불신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감정하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서 마귀가 주는 모든 불화살을 이렇게 막아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 보세요. 내 안에 갑자기 확 두려움이 왔어요. 믿음의 방패 어떻게 쓰실래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화살이 딱 꽂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좀 짧게 좀 하세요.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걸 막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대시면 어떡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로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셔서 어떤 불화살이 오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막아내고 승리하고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방패가 큰 방패, 네모난 큰 방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방패는 자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고요. 개인전할 때. 네모난 방패는 팀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팀을 위한 믿음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너를 위한 믿음, 우리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로마 군인이 이렇게 딱 진을 짜가지고 방어하는 모습 봤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방패를 놓치거나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뚫리면 그 팀 전체가 다 뚫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요, 나만의 믿음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나와 너와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나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보호받고 내가 너도 보호해주고 서로가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세요.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좀 격려하라잖아요. 격려. 서로를 세워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몸. 그러니까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좀 챙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줘야 돼요. 세워가야 되는 거라고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비 오고 바람 그 노래 몰라요? 무너지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산 무너지겠네. 근데 여러분, 산에 큰 나무 한두 그루만 있으면 홍수가 와도 안 무너져요? 아니에요. 한두 그루 갖고 될 게 아니라고요. 풀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나무, 큰 나무가 다 빽빽하게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홍수가 나도 산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잘난 한두 사람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건 작건, 뭐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안 좋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합력해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로 뭉쳐질 때 어떤 고난이 오고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보호받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 나와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쏙 가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지체를 돌보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에는 관심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쏙 꽃감 빼먹듯이 은혜만 이렇게 빼먹는 신앙,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그 틀린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부서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큰 교회 아니니까 우리 작은 얼마 안 되잖아요. 서로 좀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요, 좋게 말하면 관심이 많은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챙견을 잘해. 챙견을. 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권면해야 되니까, 같이 세워가야 되니까,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너도 복 받아야 되니까 자꾸만 챙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예배 나가자고 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하고 같이 자꾸만 뭐 하자고 이렇게 자꾸만 권면도 하고 잘 지내냐고 그러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그러고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고 자꾸만 관심 갖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은 자꾸 챙겨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도 같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팀 공동체로 하나 돼서 같이 복받고 같이 보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면서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와 이웃들,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